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볼 부분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배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참된 가르침이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 약간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마치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야 너는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말이 번역돼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번역을 다시 해보면은 너는 이 일을 너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기억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직접 하는 말입니다. 왜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 가르침과 맹렬히 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도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은데 여기서 거짓 가르침과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것이 논쟁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이라는 방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논쟁을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나 이제 바울이 전했던 곳마다 그 가운데서 논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을 제압하고 싶은 욕망을 많이 느꼈죠. 근데 논쟁이라는 방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가장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심연 가운데서 논쟁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는 열매를 바라고 있을 때에 제일 쉽게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짓 가르침을 논쟁으로 제압하시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농사에 더 집중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열매 맺기를 더 힘쓰셨었지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면서 다니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가 있는데, 뭐, 토마토 농사지는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농부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어디 가서 논쟁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밭에 농사를 져야죠. 자기 밭에 풀을 뽑아야 되고, 자기 밭에 그 가운데서 물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실제로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저기 가서 논쟁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신도 그 농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실하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논쟁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그럼 넌 뭘 해야 되냐?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하며가 아니라 하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지인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다듬어지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든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욕망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욕망은 뭐냐면 남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요. 아, 이거 누구 가르쳐야겠다. 이거 누구 가르쳐야겠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은요. 그것을 옳게 분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라고 부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해서 남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산재물이라는 전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요. 근데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산 재물로 그 방향을, 그러니까 논쟁은 여러분 방향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랑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을 향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수정,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거룩함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내 형제들을 향해서, 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친가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가져라 라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열심과 참된 바른 사역자의 그 표지, 중요한 그 가늠자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참 교사는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인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걸 네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대로 살지도 않고 부모가 뭐 옛날 맨날 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한테 야, 니들은 똑바로 살아. 엄마처럼 되지 말고 아빠처럼 되지 말고 이런 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쵸? 부모 그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걔네들도 뭐 거짓 그 교사들도 다 뭐 했대잖아요. 귀신도 쫓고.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잖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언제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으면요. 논쟁에 이겼을 때 오는 씁쓸함을 아실 거예요. 내가 논쟁에 이겼는데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나도 내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라고 하며 이미 그 교회 안에 지금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가르침은 뭡니까? 내용이 틀렸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를 배워서 자기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남을 고치려고 드는 그 상태예요. 그게 거짓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는 말씀이 뭐 씨가 뿌려졌어도 금방 새가 먹어버리더라. 라는 게 이거랑 되게 비슷한 상태예요.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막 뭐 간증하고 싶어 하는 상태. 간증도요, 여러분 그래서 된장이나 이렇게 고추장이나처럼요, 간장처럼 오래 묵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살아내지고 그래서 남들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야, 혜영아, 너 요즘에 삶에서 참 무슨 이런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익어가더라. 라고요. 누가 먼저 물어올 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익혀서 향기 나는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참된 교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이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들 안에는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현생에서의 그 잘 살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들을 더 강화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다 부활한 거야. 우리 이미 이제 다 부활한 거야. 우리 새 몸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미 모든 일이 지나간 것처럼 저 뒤에 최종적인 심판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치심이 있어서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그런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들을 멀리하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에 집중하여 그 가운데에서 불의에서 떠나라.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그 말씀 위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바울은 예를 참 잘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주여, 저도 더 빛나는 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 가운데서 저도 그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은그릇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재질, 그 자기 중심성에 목매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도 집에서 그릇들을 여러 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릇들이 이제 제가 식세기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그릇을 좋아하거든요. 씻기가 편해서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하기가 편한 애가 자주 씻겨지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재질이 금인지 아니면 손님 올 때만 쓰려고 박아놓은 귀한 그릇이지만 박아놓죠. 저는 그 그릇이 사실 귀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릇들이.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질이 금, 은, 나무, 질그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재질이지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요. 용도에 맞는 쓰임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도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왜 나는 금으로 안 져주고 왜 나무로 지었지? 라고 따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남의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내가 나무든 질그릇이든 내 사명도요. 사명으로서 그것을 발현하려면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깨끗함이라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요. 쓸 수가 없고요. 나무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 매일 쓰는 거죠.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도 들어오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정말 자주 드는 예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야기를 밧세바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간증하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의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계속 2년,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들을 계속 간증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이 교회 저 교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아닐 텐데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들어도 그쵸 용기가 나는 이야기죠. 남한테는 유익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 상태가 계속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고 다니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남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재질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밤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잠들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얘야 오늘 아침에 내가 너를 써서 누구를 돕고자 한다.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써서 누구를 섬기고자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의 자기중심성이나 내 마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더러운 상태가 아닌 주님, 아멘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게 하고 주님이 서라고 했을 때는 멈출 줄 아는 예민하고 깨끗하고 민감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논쟁이 아니라요.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의와 그것을 드러내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통해서 다른 그릇들에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논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 사랑, 화평, 의. 저의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원래 불교 신자였었는데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이제 종교를 드디어 갖게 됐대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선택하고 카톨릭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이게 환자들 중에서요, 기독교인들은 인격적으로 별로더라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한테 되게 나쁘게 하고 반면에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인격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종교를 고르는 선택지가 종교를 공부해보고가 아니라요, 그 신자들을 보고 골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도는 네가 누구한테 막 떠들어서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분별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쵸. 자기는 이게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거 봐, 니들은 이거 몰랐지?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게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걸 텐데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아, 왜 내가 무식해? 이렇게 똑똑한데 유익이 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해서 너 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제가 가끔 쓰는 그 페이스북에도 보면요. 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랑 친구 맺기가 싫대요. 목사님들이랑 친구를 맺으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설교를 보는데요. 매일 아침에 들으라고. 여러분들 이거 미치는 거예요. 자기나 자기 설교가 대단해 보이죠. 성도들은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여러분. 그 자기나 드세요. 자기나 제발. 남한테 설교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게 정말 무식한 변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쵸? 나는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툼을 일으키는 걸 눈치도 못 챈다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으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과 바뀌어진 표정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눈치챈다고요. 여러분들 화장품 광고하는 사람들 보셨었죠? 화장품을 어떻게 팔아요? 성분으로 열심히 승부해요? 아니죠. 일단 자기 얼굴을 바꿔요. 내 얼굴 봐봐. 요즘 너 뭐 쓰니? 라고 이렇게 해서 그 화장품을 팔겠다고 덤벼들지. 화장품 성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삶을 바꿔서 전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막 성경 들쳐대면서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거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랑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랑은 싸우는 게 맞아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랑은요. 왜냐면 진리가 훼손되니까요. 근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랑 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또 변화시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요. 그 가운데서 그 거짓 가르침은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서 막아 나아가지만 그 사람이랑 변론하면서 다투면서 그 가운데서 싸우는 것은 그닥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다른 태도를 지녀서 온유하며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더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야, 다시 25절. 그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제가 어제 이거 우리 원석이한테도 가르쳐 줬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좀 선을 넘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거기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요,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 같아서 내가 절대 읽기 싫은데 걔가 나한테 이제 막대하기 시작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제 내 자존감의 영역을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럼 그때, 내가 그래도 쟤랑 있으면 유익이니까 하고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존감의 영역을 내어주면 안 돼요. 너가 참 좋은 친구긴 한데 여기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네가 선을 넘는 거야 라고요. 단호하면서도 온유하게 그 친구에게 선을 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호하면서도 온유함이라는 이 세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요, 여러분 함부로 누구인가에게 내어주셔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은요, 여러분, 내 자존감은요, 하나님에게만 내어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절대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해서 남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자신은요. 그래서 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어주며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더 뭘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이제 지혜네 덕분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쵸. 내가 다 먹었다고 일어나고 싶지만 난 좀 더 먹고 싶은데 하고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쟤랑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해서 쟤를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 난 좀 더 여기 있다가 쟤를 더 훈계하려고 했는데 난 쟤를 바꾸려고 했었는데라고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쵸? 예.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함부로 논쟁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이고, 예, 제가 네네 26절까지 예 맞네요. 26절까지 예. 네,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요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아, 참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릇의 재질과 다른 사람의 그릇의 재질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묵상에 빠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그릇이 최고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환경과 나에게 주신 삶과 가족과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깨끗이 씻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전 이사야 부르는 장면이 제일 늘 이상적이거든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그 천상의 회의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흘릴 때 이사야의 마음에 자발성을 끌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발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자발성을 부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야 저거 나를 다 듣게 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술 씻게 씻어주면서 그가 다 자발적으로 한 일로 만들어 주시는 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있을 때 힘든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논쟁이 얼마나 무익하며 논쟁의 중심에는 자기의 중심성과 자기의 영광과 자랑만이 존재함을 봅니다. 논쟁을 설사 승리한다 하여도 그것은 다툼과 미움만을 일으킬 뿐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데에도 남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욕망보다 내 자신을 깨끗이 씻어 더욱 거룩한 향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꼭 깨끗해야만 쓰시는 것이 또 아님을 또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그 이사야에게 듣게 하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그 고백을 받아내셨고 저는 아직 더러운데요. 라는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이사야를 아니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라고 하며 그를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정진석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복귀하는 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석이를 꼭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